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첫 출발하는 우리의 바람이고 또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올해는 꼭 운동을 해야지. 올해는 살을 좀 빼야지. 올해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성경을 완독해야지. 우리 학생들 아마 올해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계획들을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짜는 것은 정말 필요하죠. 계획이 없는 사람보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앞서가고 달려가죠. 그래서 무언가를 계획을 짜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목표를 잡고 계획을 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계획과 목표는 참 잘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가 약해서도 그렇고 또 바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계획이 뒤틀리고 또 외부의 영향 때문에 어떨 때는 추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참 잘 흔들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출발하면서 간단하지만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출발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성전 중심으로 사는 이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으니 믿음의 중심 기둥이,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죠.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울부짖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했죠. 그런데 아무도 그 말 듣지 않았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역사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조국의 멸망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웁니다. 망해가는 자신의 조국을 눈앞에서 그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를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캄캄했던 그 역사 배경 속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흑암과 같은 새벽녘에 하늘에 샛별이 나타나듯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미 망했습니다. 망해갑니다. 망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입술에서 나오게 될까요? 바로 앞절인 2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옴은. 이것이 나오고 그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이것하고 그것 할 때는 보통 앞에 문장을 보통은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지시하는 전향적인 지시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것 하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 장차 나타날 22절의 말씀, 그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그 망한 가운데서도 붙던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와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붙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울며 기도하며 우니 어느 순간 눈물이 멈춰지고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뭘 담아두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인자와 긍휼하심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마음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죄악으로 심판받았기는 하지만 언약을 완전히 폐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생각하니 그냥 눈물이 멈추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고통 중에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게 마음에 믿어지니 눈물이 어느 순간 뚝 멈춰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완전히 망한 것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그 속에 우리가 아직 희망이 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한 것 아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 한번 보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누굴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생존자, 남은 자죠. 남은 자. 생존자,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완전히 고모라 같이 멸망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 무너질 것 같은데 몇 사람을, 거룩한 씨를, 거룩한 터를,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었어. 참 아픔이 있죠. 여러분 거루터기가 이렇게 나무가 베어지면 열매도 없습니다. 그림도 이렇게 그늘도 없습니다. 모든 가지들이 다 말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루터기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다가 거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하, 완전히 멸망당한 게 아니구나. 소망이,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나왔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여러분에게 믿음의 거룩한 씨앗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아직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할 일이 있고 여전히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 긍휼, 하나님의 성품, 반드시 때가 되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붙더니 눈물이 멈춰지고 마음에 소망이 희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헤세드죠. 헤세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긍휼은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 생명 다하는 사랑이죠. 아무리 연약한 자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 그 예레미야가 그것을 가슴에 딱 붙잡으니 큰 눈물이 거두어지고 그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안정을 되찾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저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이 견고하게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계획, 다른 목표는 얼마든지 흔들립니다. 내가 약해서도 흔들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흔들리고 아파서 또 흔들리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흔들릴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새해에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우리는 앞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나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새롭게 출발하면서 주 여호와여,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고백은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짧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거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단어,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크게 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임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바로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년치 은혜가 한꺼번에 임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년 살아갈 은혜를 한꺼번에 어느 날 주시는 게 아니라 언제 주신다고요? 아침마다 날마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갈 은혜는 언제 주십니까? 오늘 아침에 주십니다. 마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내렸던 만나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루 분량치만 허락해 주십니다. 많이 거두면 썩어 버립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통하여 매일 하나님 생각하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의 은혜로 올해를 이어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려는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과거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인지 모릅니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우려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갈 은혜는 언제 받아야 합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아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아 내일을 또한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은혜는 오늘 아침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2026년도 이 한 해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오늘 감당할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24절과 같은 고백을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이 고백이 반드시 나옵니다. 나의 기업,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시대의 히브리인들의 기업은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들의 기업은 땅이었고 집이었고 가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무너지면 그들은 다 무너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 시대는 여러분 실제로 무너졌죠.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가문도 다 흩어지고 완전히 무너졌죠. 예레미야가 이 기업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의 기업이 도대체 무엇냐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에게 빼앗긴 땅이냐? 이렇게 부서지고 흩어진 집이요 가문이 너희의 기업이냐? 도대체 너희의 진정한 기업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건강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지식과 명예일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바람이 불면 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사라진 것들이 아니더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기업은 무엇이냐 지금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고백하죠. 나의 기업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다른 것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은 살아 있습니다.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기업,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부족하지만 나의 희망, 나의 소망, 나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한 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결심도 필요하고 목표도 필요합니다.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멋지게 살죠. 계획이 필요하고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부족함에도 진멸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살아있음에 믿음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만 주어도 감사한데 아침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올 한 해도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모든 기업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우리의 새해 출발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1절에서 25절까지 한 분만 둘이 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예, 주만 바라볼지다 키를 함께 올려서 A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